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좀 오늘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 뿌리를 되게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막 찾아서 부모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족보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막 찾아갑니다. 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향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이유는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고아들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장성에서는 꼭 부모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아야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찾는 것 같거든요. 부모를 찾아야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고아들의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신앙도 뿌리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을 보면은 우리 구교회라고 하죠. 천주교가 많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타락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교리로 세우면서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바른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성경적 교회. 우리 원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원래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교회 신교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원래 원형의 교회, 이 잘못된 교회에서 다시 원형의 교회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교회를 향하여 추구하여 올라가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 개신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뭐든지 잘못됐으면 다시 뿌리를 찾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보시면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창세기도 보면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그 계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요셉, 아버지 요셉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인류 최고의 기원인 아담으로 올라가고 또 아담에서 끝납니까?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뭘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뿌리를 찾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결국 우리의 뿌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자신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는다면 진짜 제1 원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오류와 잘못됨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요? 처음부터 말하여. 태고적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경청하고 무게 있게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힘이 있습니까? 태고부터 계셨던 분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에 보면 시골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는 문맹이 많아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옛날이니까 뭐 문맹인들도 많았고 조금 작은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냐 하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이 많아요, 신. 그래서 무슨 신을 섬겼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최고의 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설. 무슨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그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루스드라에 왔답니다. 왔는데 못 알아봤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 부부만 그 신들을 알아보고 이제 못 알아봐가지고 이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 부부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전통이 신이 내려오면 신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을 잘 모셔야 된다. 하여튼 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그러면은 재앙이 임한다. 막 이런 전설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여러분처럼 눈 감고 있지 않아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요. 얼마나 잘 쳐다보는지 몰라요. 막 쳐다보면서 바울이 전한 하여튼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쳐다보면서 막 그 예수의 복음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보전자면 안진뱅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다 듣고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말하기를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이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일반 기적이 아니에요. 뭐 교통 어떤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었는데 다리를 펴게 됐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신이 오셨다. 신이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신으로 모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0절에 13절. 사도행전 14장 10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오신 거다. 신이 역사한 거다. 그러면서 루가오냐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들어요. 루가오냐 방언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제우스 신당에 가서 큰 황소를 잡아옵니다. 황소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화환을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면서 성문 앞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절하면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신이 왔다고. 만약에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전설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전설에 의해서 매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서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는 바울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과 사람이 만드는 우상에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드는 전설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이런 것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섬길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지고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얽매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못 이루는 자를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적으로 역사하셨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만류하여 절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할 때.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갖 우상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1년에 과거에 제사 몇 번씩 드렸습니까? 제사 몇 번씩 드렸죠? 제가 듣기로는 막 10번, 20번도 들으신 분도 있어요. 1년에 막 20번, 30번 들으신 분이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못 섬기면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막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에 가서 그 금붙이 우상에다 막 빌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길 가다가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또 거기 또 빌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치러 다녀야 되죠. 점치러. 점집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삿짐 손 없는 날 뭐 또 잡아가지고 이사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고사를 지내야지만 직장이 잘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오직 누구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 손아래 두셨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 우리 손아래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우리에게 다스리도 주셨잖아요. 오직 누구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짐승이 지배하고 장소가 지배하고 시간이 지배하고 온갖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유를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보면 세상에 있는 법과 틀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쩌든지 남보다 위에 올라가라고, 남보다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PR 시대라서 엄청나게 PR하고 그래야지만 뭔가가 되는 세대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리더십은 항상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항상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삶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위험 있고 뭔가 이렇게 남들 위해서 굴리면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너희가 무엇인가 그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지금 틀린 거잖아요. 세상 법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으로 쫙 흘러 내려와서 유교적 전통이 이제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걸 고쳐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자유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법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를 매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자, 이런 은혜 함께 기억하고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을까요?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우주를 돌리십니까? 지구를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두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몇 년 동안 왔나요? 해는 몇 번이나 뜨고 몇 번 졌나요? 여러분, 이게 그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을 거 좋은 것을 갖다가 땅에 심죠. 물도 주죠. 열심히 이제 땀도 흘려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심은 것 때문에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었기 때문에 자란 것이지, 하나님이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자란 것이지,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자란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때로 가서 물 한 번 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우리는 거기다가 조금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막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달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내리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도 꽃도 이런 자연들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저 그냥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23장 13,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동방에서 가장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게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나를 이제 주저앉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마저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욥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대단함과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욥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면 욥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해. 형통할 때 말했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죠. 무슨 영원히 흔들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높은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매 내가 그냥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어려움에 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기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은 이제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범죄할 때 사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얼굴 가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산까지 굳게 섰다 할지라도 주께서 눈을 가려버리시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근심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구도 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경배할 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로 당연시하는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굴 가리시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 자신을 안 나타내 주신 줄 아냐? 아니야. 지금까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의 일평생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공급해 주신 그것은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야. 이걸 꼭 기억해 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